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구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누구와 같냐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길이 들어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미움이 올라오고 또 일상에 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려면 이기심이 우리를 발동해요. 이기심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만이 그걸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이 올라오면 미움이 올라오고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중독이 돼요. 분노의 중독, 욕망의 중독,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중독.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 들게 되고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의 근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다 꺾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바이러스, 좋지 않은 모든 삶의 그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일을 향한 일이었고 그 실증을 보여준 사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면 살아났어요. 삭개오처럼 삶이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지만 우울하고 공허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화를 내지 않았는데 안 하겠다 그러는데 화가 나와버리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움이 올라와 버리고 마치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죄가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마음의 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길이, 정신의 길이 그렇게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해결되도록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고, 성령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예배 때,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그것을 내 삶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다 완성했는데, 예를 들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겼는데 유산을 내가 못 차지하고 다 뺏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유산을 다 남겨주셨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그게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예를 제정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상할 것을 아시고, 떡을 떼어서 쪼개서 몸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할 그 모습을 아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우리에게 성찬예를 제정하면서 떡을 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떡이 들어오면 내 몸에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치유가 나타나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 후에 식후에 잔을 내어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새롭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옛 언약,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은 율법을 다 말씀해 주셔도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말씀이나 그 예레미야 말씀처럼, 31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좋지 않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다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잔을 주면서 받아라 마시라.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릴 피다.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또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성찬의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성찬예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찢기고 상한 찢길 몸과 흘릴 피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변화되는 것이고 치유되는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 우리는 가까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거닐 때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중풍병자가 있으면 병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나도 있다는 믿음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가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몸으로 느끼는 거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그 옆에 늘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도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땅의 차가운 기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할 때 차갑잖아요. 땅의 차가운 기운을 나도 느끼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부르짖는 그 상황을 나도 그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님이 당하는 순환과 고통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유산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순환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네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보니까 맞고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구나. 내 아들이구나. 더 실감을 하잖아요. 고통받는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내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가? 고통을 받대. 선생님이 옛날에는 제자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했잖아요. 요즘은 없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제자가 선생님에게 매를 때린다. 더 불합리하고 맞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고통스럽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매를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데 왜 고통을 받는가? 뭐 때문에 고통을 받냔 말이에요. 고통 안 받아도 될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고통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고통을 받는가? 직장에서 가장이 일을 하다가 싱글일 때는 욕을 먹으면 힘들다 그러고 그냥 그만두면 돼요. 싱글이니까. 근데 가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해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감당합니다. 가족을 이해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통받을 이유가 없죠. 죄도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자원했을까요? 자원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 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순환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은 구원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삶을 좋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무래도 부모고 가족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의 그야말로 그 은혜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낸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순환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것을 얼마만큼 알아듣냐가 너무 소중해요. 십자가 묵상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는 상상 가운데 예수님 그 순환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선택.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몸이 박탈당했어요. 절절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형벌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벌을 대가로 받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순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순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이를테면 부모로서 내가 감당해야 함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땀이 났어요. 근데 땀이 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절규하며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막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예수님 붙잡히셔서, 붙잡힐 때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혀서 그때 대제사장의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을 말하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뜰에 집에 들어가고, 요한은 먼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안뜰에서 불을 쬐는다 그랬잖아요. 불을 쬐다는 것은 추웠겠죠. 예수님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손이 묶였어요. 묶인 상태에서 온몸은 땀으로 적셔 있었겠죠. 차가워요. 추위에 떨면서 신문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에서 72절이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침을 뱉는다, 얼마나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아마 역겨운 냄새도 났을 겁니다. 닦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갈깁니다. 눈을 감겨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얼굴 맞아봤습니까? 뺨 맞아봤습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치, 죄 때문에 내가 묻게 할 것을 주님은 대신 잡으셔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면 총독 빌라도에게 가야 돼요.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빌라도에 갔더니 헤롯의 가난이라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또 돌아옵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냐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흉악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 무지막지한 군중의 소리로 그 현장에 더 가까이서 그 예수님의 순환을 보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확신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까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자리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좀 뒤에 있어도 마음이 더 앞자리로 가면 돼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모든 순간에 그렇습니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는 만큼, 몸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만큼 내 몸에 스며들어요. 마음으로 느낀 만큼 내 마음 안에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성숙한 만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샘 교회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 성숙하는 만큼 내 가정은 나로 인하여 더 행복합니다. 내가 속한 일터도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삼중력 고난이었어요. 첫 번째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붓는 신체적 고통을 당했어요. 신체적 고통은 왜 당했을까요? 우리 신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두 번째로는 무지한 군중들의 조소, 침을 뺏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알아맞혀보라, 옷을 벗기고 수치와 조령, 멸시, 정신적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지 못한, 그리고 존중받지 못한 그런 일이 당할 때 우리 힘들잖아요. 그 아픔을 다 주님은 다 거기서 대신 치러낸 거예요. 그 상처가 없어지도록 주님은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짓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구원을 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확신하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든지 심장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타는 목마름입니다.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며칠을 굶주렸어요. 잡히신 때부터 거의 한 이틀 가까이를 주님은 굶주려서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갈증이 날 겁니다. 그런데 피가 흘렀어요. 또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이에요. 얼마나 목말랐으며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욕망의 갈증, 이기심의 갈등, 교만의 갈증, 이 모든 갈증을, 중독의 갈증을 주님은 다 받아내서 그 갈증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호간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픔에 부르짖는 그 절규입니다. 길 그 상을 한 며칠 동안 묵상하는 중에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시에 짓눌려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온 인류가 머리로 짓는 죄를 주님이 다 받아내는 거죠. 온 인류란 순환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주님이 그 가시에 짓눌려서 당해야 했습니까?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를, 그 독소를 다 주님은 받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골고다 길을 오르면서 채찍에 말려서 물은 많이 말랐지, 근육의 힘도 빠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맞고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혼매집니다. 어느 누가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힐 때 죽음의 독이 새가 심장까지 파고드는 아픔입니다. 모든 악이 다 동원돼서 사탄의 침이 막 쏟아지는 거죠. 무시무시한 아픔입니다. 우리 성기숙 집사님이 낭독한 시편 22편의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우며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는 모든 뼈가 느껴진 거예요. 아픔이.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파삭파삭 깨졌다 그랬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뼈가 느껴지는 것, 그 고통이었죠. 그 고통을 보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주는 자를 향하여 구원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속에 솟아난 희열을, 주님의 희열의 모습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뻐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은 고통 가운데 희열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테틸리스타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진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5절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곁에서 본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주님 삶 전체가 들려진 그 십자가, 날 향한 대가를 치르신 그 십자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혼란에서 평안케 됨을 믿습니다. 이 크신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흘러보내게 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십자가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